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에 유태인의 강제 수용소지요 폴란드에 있던 아우슈비츠 이야기를 그린 작가가 있습니다.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탈리아계가 아니죠. 이탈리아인인데 유태계 사람이고요. 작가이면서 화학자이기도 하고 또 아우슈비츠에 포로로 있다가 생존해서 그 기록을 가장 이상적이고 정확하게 기록한 작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제 대표적인 작품이 이것이 인간인가라고 하는 책이고요. 이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의 체험 기록이고, 그리고 이 책의 핵심적인 질문은 이런 상황에서도 인간이라 부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 책을 통하여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 이런 글이 있는데 말 그대로 웃긴데 웃을 수 없는 그런 슬픈 얘기, 말로 우픈 얘기라고 하나요? 그런 이야기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사람을 가스실로 보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가스실로 가는 순서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가스실로 보내줘야 될 사람을 선발하는 날 젊은 독일군 장군의 실수로 쿤이라고 하는 노인이 이 선발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이 제외되는 바람에 베포라고 하는 아주 젊은 청년이 뽑혀서 이제 가스실로 순서가 정해지게 됐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이 늙은 쿤은 침대에서 머리에 모자를 쓰고 아주 상체를 거치게 흔들어가며 말 그대로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한국식으로 하면요,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대충 짐작이 가실 텐데, 자신이 가스실로 끌려가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쿤이라고 하는 이 노인은 나이값도 못하는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쿤 옆에 침대에는 내일 모레 가스실로 끌려가게 되는 쿤 대신 끌려가는 그리스인 20살의 베프가 있었고, 그 젊은 친구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만 이 쿤이라고 하는 노인은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광경을 본 작가 프리모 레비가 이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신이라면 쿤의 기도를 땅에 내동정이 쳤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늙은 쿤의 기도는 결코 이 쿤만의 혼자만의 기도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늘 드리는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드린 감사의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는 원망의 기도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20살에 감리교 신학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신학부 입학 경쟁률이 나름 굉장했습니다. 저도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정원을 채우기가 어려워서 매번 미달 사태가 나다 보니 아마 신학교 교수님들이 신입생 모집하느라 애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 신학교 입학 경쟁률이 줄어든 현실을 우리가 뭐라 탓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첫 신학교 입학을 해서 기독교 인문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는데, 아주 우리 감신에서 꽤 유명했던 그런 교수님입니다. 그때 첫 시간에 이 교수님이 기쁜 마음으로 신학교 입학한 젊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느냐고, 신학교 입학해서 감사 기도한 친구들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라고 했더니 전부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교수님이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붙는 바람에 여러분들과 경쟁했던 그 누군가는 대학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신학생이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높은 차원의 감사 기도를 해야 한다. 나만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누군가를 돌아볼 줄 아는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기독교 인문이라고 하는 수업을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오랜 시간 살아가다 보니 이 교수님의 말이나 오늘 아우슈비츠 작가 프리모 비프의 이 책의 내용이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내 감사의 기도가 그 누군가에는 얼마든지 원망의 기도가
될 수 있게 우리가 좀 더 깊은 차원의 감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기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는 삶의 길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삶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의 내용이고요. 그 부분의 이제 시작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별 설교를 말씀하시면서 길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길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물론 이 길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빗대어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길은 삶의 지향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 아버지의 삶, 그리고 아버지의 인격에 이르는 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할 것, 거처도 단순히 공간으로서의 어떤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차원을 달리한 성숙한 깨달음, 차원이 다른 삶, 길이 다른 삶을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 8주기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장남이다 보니 미국에서 저희 가족만 드렸고 한국에서는 제 남동생과 누님이 또 따로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회의 삶과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니 아버지가 그때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고 이제서야 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들었지만 그 나이가 돼보지 않는 이상 절대 그 나이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리사랑이 더 큰 거고요. 치사랑이 아무리 크다 해도 부모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물론 같이 예배 드렸던 우리 아이들은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을 자신들이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늘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지 폭넓게 이해하고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계셨 때 하셨던 말씀 가운데 늘 자주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 3남매 모두를 대학 보낸 것으로 자신이 할 일을 다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가면서 난 너희들에게 차 사준 건 내가 나눠서 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그래요. 왜냐면 대학 등록금이야 어차피 내가 낸 건 아니니까. 내가 유일하게 우리 자녀에게 크게 해준 건 둘 다 차 사준 게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차가 있어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할 수 있는 게 제 입장에서 참 감사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70에 은퇴하시고 이제 80에 돌아가셨는데 왜 아버지가 우리 3남매를 대학 보낸 걸 그렇게 자신이 한 일로 다 했다고만 생각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도 대학 보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목회자의 어려운 삶에 아들 아니 3남매 모두를 대학 등록금 보내줘서 대학 보낸다는 게 아마 또 엄청난 숙제였을 것이고, 그렇게 무사히 3남매를 다 대학 졸업시킨 게 아버지로서는 가장 잘한 일이 아니었을까를 제가 생각을 하면서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론 제가 우는 그 마음을 우리 아이들은 또 알 길이 없을 겁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저랑 지금은 거의 통화가 안 되셔요. 치매가 많이 진행이 되셔서 전화 저도 잘 못하시고 전화도 잘 못 받으시는데, 근데 저를 볼 때마다 늘 묻는 얘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밥은 먹고 사냐. 그만큼 물질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시기를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의 이 말을 이제서야 제가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깨달아 가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니 1차원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이해하는 폭이 조금은 생겨나게 된 것 같고, 이제 나름 60이 다 되어가는 이 시기에 철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갖게 됩니다.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1차원적으로만 생각해야 할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에크와 부르다라고 하는 뜻의 칼레오가 합쳐져서 만든 말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불름받아 이곳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성도며 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러내어 구별된 장소라고 하는 말이고, 바로 세상과는 다른 차원, 세상과는 다른 장소로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의 뜻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거룩한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욕심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교회가 추구한다고 하면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는 아마 없을 겁니다. 세상에 바라는 것, 세상에 가고 싶은 거처, 세상에 가고자 하는 길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면 교회가 바로 존재해야 될 이유는 없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고자 하는 곳,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천국에 방이 많이 비어 있으니 너희들이 갈 곳이 없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결코 아닐 겁니다. 가는 길이 다른 사람, 삶의 길인 다른 삶이 거할 삶은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거처를 향해 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더불어서 함께 풍성하게 살아가야 할 삶을 향해 가야 하는데, 너는 떨어뜨리고 나만 올라가는, 너는 죽이고 나만 사는 세상을 향해 갈 때가 너무 많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1절에 우리를 향하여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심의 출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눌림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그래서 근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이런 우리를 두고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전혀 다른 길을 가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 믿음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 그 길은 함께 더불어 사는 넉넉한 길이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처를 예비하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 흔히 바리새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려 율법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켰던 이 바리새인들은 누군가 병들어 아파하거나 심원하거나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이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아니면 그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부모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먼저 죄 여부를 따져 묻고 정지하고 심판을 했습니다. 병으로 아파하는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다가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들에게 용서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주에서 사회운동을 하던 장일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지 여러 해가 됐습니다만은 그분이 쓴 책 가운데에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곳에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친구가 똥물에 빠졌을 때 건져내는 방법입니다. 아주 유용한 글입니다. 친구가 똥물에 빠졌는데요, 우리가 바깥에 서서 욕을 막 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러면서 되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똥물에 빠져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왜 그 똥물에 빠져있어? 냄새나니까 빨리 똥물 밖으로 나와. 밖에서 막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걸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똥물에 빠진 친구를 구할 수 있냐면 같이 똥물에 들어가서 그 친구 얼굴을 마주보고 야 친구야 여기 있으니까 똥냄새 내지 않니? 그리고 우리 똥냄새 나지 않는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까? 그러면 그 친구가 알아듣고 같이 똥물을 빠져나올 수 있다. 뭐 그런 식의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라고 하는 말이죠. 자기는 바깥에 서 있으면서 똥물에 빠진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왜 거기 있느냐 비난하고 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식으로 하면 딱 좋은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신발을 내가 신어봐야 알죠. 그 사람의 신발을 내가 신어봐야 그 신발이 불편한지 편한지 그 사람의 발이 어떤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신어보지 않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시야를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 자신만의 형편을 생각하게 됩니다. 프랑스 철학가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시대의 특징을 가지고 유아적 엄살의 시대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아이들처럼 징징거리며 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상처와 고통에만 눈길을 주면서 자기 자신이 희생물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잘못은 남에게 있지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파스칼은 정의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길을 제자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본문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길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일부 유스 애들에게도 설교했습니다만은 3년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생활했잖아요. 그러면 누구 닮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닮아야 하는데, 제자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무슨 길을 가는지 아실 줄 알고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알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제자들은 그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아틀란타 가시면 85분 타고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아는데, 주님이 가실 길을 목적지를 얘기 안 하는데 우리가 가는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길을 모르겠습니다라고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도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었고 이야기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길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별 차이가 아마 없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가는 길을 어떤 물리적 공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도착하려고 하면 이런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님 왜 그 길을 알려주시지 않지? 라고 의아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면 그때 우리를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좀 앉혀주세요. 흔한 말로 우의정 좌의정하고 싶으니 그 권력을 우리에게 넘겨달라고 청탁까지 했던 것을 보면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아버지의 성품에 이르는 길이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길이고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바로 천국에 이르는 길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서로 좌의정 우의정 되려고 다투며 싸우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제 욕심이나 제 형평만을 봐달라는 신앙도 아니었습니다. 남을 누르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죽기까지 낮아지는 길이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서로 다투는 근심이 있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이 없는 길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또 자신을 믿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하나님만을 믿는 길만을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도 같이 믿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와 나를 믿으라는 동격입니다.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설명으로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높이 계신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보며 그에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높은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지는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가 살아온 길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단언하십니다. 자신의 삶과 가르침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교만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자신을 죽여서라도 남을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는 것임을 의미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무섭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점심을 먹으며 김창욱 TV 한 편을 봤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철탑 위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외로우면서도 행복하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명언을 남기시더라고. 그래서 철탑 위에 달린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은 왜 외로우셨느냐면 십자가는 자기 혼자 지셨기 때문에 외로우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 달린 예수님이 행복하셨느냐를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 그게 연애 상담하는 분한테 하는 얘기였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달렸느냐면 그 누군가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가 십자가에 기꺼이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군가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분위기에 십자가에 달려서도 행복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목사인 제가 들어도 참 의뢰가 되는 말을 오늘 김창욱 씨가 했던 것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죽여서서 우리를 살리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고, 그저 단순히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또한 걸어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습니다. 특별히 우파라고 자처하는, 보수를 자처하는 기독교인들이 더더욱 욕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봐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묻게 됩니다. 내가 가는 길에 과연 예수님이 보일까? 저 스스로도 목회자로 저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죽고 나면 아이들에게 기억되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아버지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철학자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지요. 단호하지요. 신은 죽었다. 그 말만 들으면 우리는 그 철학자가 아주 불경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철학자 니체는 아주 몹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철학자 니체를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니체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인들을 본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길이 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진리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단언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세상에 어둠을 뚫는 길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르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거처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스스로 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번교회가 길과 길이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스스로 자처하며 예수님의 오시기를 준비했던 것처럼 이 대림절기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어번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